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섬김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는 설교도 끝입니다. 그래서 끝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땅에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상의 끝을 보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함으로 세상이 끝이 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끝이든 세상의 끝이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끝날이든지 지구의 종말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끝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날을 모르게 하셨다면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이 유익하고 몰라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그 종말인 죽음이나 혹은 세상의 끝을 여러분이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면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 날을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다면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지구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하고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날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때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현혹합니다. 그날을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하셨으면 아무도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휴거의 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며 그때가 언제라고 정하여 그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 그날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모르게 하셨고 그날은 비밀에 속한 것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한 번도 맞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문을 여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이르러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끝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르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끝이 오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처음이 하나님의 소관이었듯이 끝 역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끝은 개인적으로나 세상의 끝이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끝을 우리가 정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끝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끝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끝날을 맞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 들여서 불에 던진다.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사는 자들도 그날에 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추수 때의 알곡은 거두어 국간에 들이는 것처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끝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의식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끝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평가와 어떤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끝인 죽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는 세상의 끝이나 그것이 정말 끝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세상의 삶에 집착합니다. 죽음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영원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의 관점이 다릅니다. 끝을 보는 세상의 관점은 인간의 인생의 끝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하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죽음은 영원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는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삽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솔직한 심령을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자기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끝의 날까지는 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말을 생각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원하는 바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부르심 있는 그날까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인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잘 된다는 소망을 심어줘서 소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난 후에 진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바라며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개인적으로 죽어 세상을 해서 끝을 맞았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해와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 그리고 5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고가 바로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보상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끝이 영원한 멸망인 영벌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에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길을 거부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세상 후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 때문이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또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이면 나이 드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좀 힘들게 살고 이 세상을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을 맞게 되겠지만, 또한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끝을 내는 날이 있겠지만, 그 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그 끝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끝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인생의 개인적인 끝이나 또는 지구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끝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끝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끝을 준비해야 될까요? 끝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다가 자연스럽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자연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이 모든 역사에도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믿는 자들은 영생에 처해지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자연스럽게 주님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